로마서 27번째 강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어렵게 믿지 말고 쉽게 믿자. 쉽게 믿자는 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받아들이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예수 믿는 거는, 구원받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는 것,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텐텐 기억하세요. 로마서 10장 10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자.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럼 뭘 마음으로 믿으라는 얘기냐? 뭘 입으로 시인하라는 얘기냐? 복음이죠, 복음. 그럼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우선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마음으로 깨닫고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들으려면 누군가가 또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고 전한 걸 듣고 들은 걸 가지고 믿고 그래서 주님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의 하나의 체인, 구원의 고리, 구원의 사슬이란 말이에요. 그 구원의 고리가 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혼 구원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이루기 위한 완벽한 과정을 하나의 구원의 체인으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거든요. 그걸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첫째가 뭐냐면 구원을 받으려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 한다. 시작. 전해야 한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복음은 최고의 복인데 말 그대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어느 정도 복되냐? 자, 10장 12절 한번 보실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은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소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든지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누구를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구든지 부리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무리 복음이 좋더라도 여기 보니까 복음은, 주님은 바로 우리에게 부여가 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자꾸 우리를 뺏어가는 게 마귀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적은, 즉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예수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고통이 뭡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 기쁨이 모자라, 물질이 모자라, 양식이 모자라, 사랑이 모자라. 다 뺏겼어. 다 뺏겼어. 그런데 예수님은 모자라는 게 아니라 풍성하게, 풍성하게, 부여하게, 부여하게. 할렐루야. 근데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풍성해도 그걸 누군가가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 아니에요? 복음을 자꾸 누군가가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게 바로 전하는 자다. 그래서 14절, 자 14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순서가 전파하면 듣고, 들으면 믿고, 믿으면 부르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의 사슬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의 그 누구든지에게 복음이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 먼저 믿으면 우리가 전해야 된다. 저 숲속의 깊은 밀림 지역에 아무도 못 가는 데를 가야 된다. 뭐 아프리카 밀림이 아니라 이 대도시, 도심의 이 숲속의 빌딩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 누군가 가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누군가가 전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다른 종교에 심취해서 모든 걸 바치는 사람들에게 진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가서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 전도에는 반드시 이렇게 알려주는 자, 이 전파, 이 케루소라는 움직이는 살아있는 하나의 신문.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삽니까? 이 통신 얼마나 발달해 있어요. 그렇죠? 이제 실시간으로 지구 반대쪽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서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우리 딸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공짜로, 무료로 영상통화. 야, 진짜 좋은 세상이에요.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일찍이 일본에 가 있는 어느 권사님이 자기 일본에 가 있다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어디 있는지 궁금해할까 봐 전화합니다. 그래. 그러면서 또 러시아로 가는데 러시아에서 또 연락을 하겠다고. 그런데 생생하게 바로 옆집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시대, 기가 막힌 시대. 정말 옛날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 아마 다 기절해서 병원에 실려가야 돼. 너무너무 기가 막힌 시대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실제로 사람이 발로 뛰어야 돼. 발로 뛰어서 가서 전해줘야 돼. 여러분, 마라톤 경기의 유래는 너무나도 잘 알죠?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이 기쁜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어느 청년이, 발빠른 청년이 뛰어간 거야. 그냥 삽시간에 한 42점 몇 킬로를 뛰어가는데 쉬지 않고 그냥 그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뛰어가다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는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지금까지 올림픽에서 최고의 꽃이 뭡니까? 마라톤 아니에요? 그 마라톤 주자가 케루소 했다 이 말이에요. 기쁜 소식을 가서 전했다, 선포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보냄을 받은 전파자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복된 소식을 전해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송하시고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나도 너희를, 우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 가라는 거예요.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바로 파송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지상명령이라는 게 다 뭡니까? 파송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가서 그랬어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아니에요. 가서, 가는 자에게, 가서 전파하는 자에게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자에게 더 강력하게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임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첫째는 같이 동거하셨죠. 그리고는 파송하셨죠. 파송할 때 위임하셨어요. 동거, 파송, 위임. 이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예요. 교회란 결국 뭐냐면 보냄을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파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요?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오늘 예배자 여러분이에요. 교회가 건물입니까? 교회가 무슨 시스템입니까? 바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내셔서 당신이 가실 걸 대신 가게 하는, 이른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사신이라고 그러고 대사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하고 원수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대사로 파송되어서 교회는 대사관이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대사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정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뭐냐? 파송되어 보냄받아 가서 전하는 자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특별히 선교사나 전도사나 목사나 이런 소수의 몇 사람 혹은 평신도 중에서도 전대 은사를 받은 사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바로 모든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 믿자마자 바로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를 그렇게 만드셨다,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몸의 신체 중에서 아름답다고 한 데는 발밖에 없어. 발. 어떤 분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이 자기는 얼굴도 못생기고 자기는 돈도 없고 근데 내 발은 참 아름다워요. 왜? 이 발 열심히 떠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러냄을 받은 게 에클레시아 교회라면 보냄을 받은 아포스톨로스, 즉 바로 파송된 자가,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 정말 1000만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뭐 열성 있는 민족에 대해서 예수를 잘 믿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셰우드가 지은 닥터 홀의 조선 회상,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너무 이 책에 감동을 받았어요. 닥터 홀이라고 하는 의사, 선교사가 와서 몇 대에 걸쳐서 이 땅을 위해서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역사를 자세히 설명했는데 굉장히 흥미있고요, 감동적이고요, 또 가슴이 아픈 이야기도 많아요. 조선 회상, 조선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익숙한 아펜젤러라든가 언더우드라든가 또는 알렌이라든가 사무엘 모파트라든가 이런 그 아주 훌륭한 그런 선교사들이 우리에게 이 깜깜무지의 이 땅에 복음을 와서 전했기 때문에, 그걸 들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양화진,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국내 선교 순례를 많이 하면서 양화진에도 우리 권사님들을 모시고 갔잖아요. 양화진에 안 가신 분 꼭 한번 가보세요. 가까운 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거기 수천 명의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무덤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몇 달도 못 살다가 간 아기들의 무덤도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경배 박사의 한국 기독교회사를 읽어보세요.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이 땅에 적응하다가 전도는커녕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와서 밥 먹다가 죽은 선교사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고추장, 된장 먹다가 김치 깍두기 잘못 먹어서 여러분 그 음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 선교사들도 여러 사람이 있어요. 한국 선교역사 기념관이라고 저 부평에 있는 우리 기념관도 꼭 한번 가볼 때입니다. 거기를 가보면 이 땅이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구나, 한국 교회가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구나 하는 걸 보게 돼요. 최근에 나온 책으로 Chosen for 초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선의 부르심을 받아, 이런 제목입니다. 조선의 부르심을 받다. Chosen for 초선. 우리 이 조선을 영어로 초선인데 그게 chosen, 선택받았다, 택함받았다,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음가하고 비슷하잖아요. 스텔라 프라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한 개신교 선교사가 누굽니까? 바로 토마스 목사죠. 1865년 9월 13일 날 대동강변에 저너럴 셔머노를 타고 와서 그냥 한마디 외치다가 칼에 맞아 죽으신 분이야. 성경책 그냥 던지면서 목이 잘렸어요.
그 우리의 관리가 그 성경책 받은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극적인 이야기도 있죠. 나이 26세 저 영국에서 아주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신학을 졸업하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다가 결국 내리자마자 죽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Chosen for 조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 이런 책들을 좀 읽고 또 그런 순교의 지역을 한번 돌아보시면 멀리 우리가 안 나가도 하나님은 기가 막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나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한마디만 하면 다 벌벌 떨어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고요. 이 말 안 듣는 우리 가라 해도 안 가고 이번에도 계속 이 VIP를 좀 초청을 해서 좀 내라. 너무 안 내더라고요. 근데 그 답답해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것 같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지금도 고집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가 복음에 대해서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내가 갈 천국에 대해서 가서 자꾸 누구한테 얘기하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해? 얼마나 답답해요. 얼마나 또 문제가 많고 교회와 선교와 전도의 역사에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들끓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방법을 계속 쓰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려고 우리가 나중에 가서 상급 받게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보람 있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미련한 방법을 지금도 계속 고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서 실패하고 가지도 않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게 제단 숯불 내 입술에 정결하게 되니 그 다음에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건 바로 뭐냐? 이제 파송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이사야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보냄받는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존재 자체가 정체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왜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시나.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아서 그래서 목사가 자꾸 하라고 하니까 무슨 교회를 갖다가 확장시키고 크게 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만들었구나 이렇게 깨달으시고 여러분께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의 고리가 있습니다. 그건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어야 한다. 자 17절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들음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메시지예요. 메시지. 즉 설교예요. 설교. 복음을 실제로 말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들음이에요. 여러분이 와서 이렇게 설교 듣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 모임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다음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즉 성경이죠. 즉 목사가 또는 설교자가 복음 전도자가 이 성경 말씀에서 열심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제가 준비를 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전하잖아요. 이 메시지를 내가 들음으로 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들을 때에 이 듣는다는 건 단지 사운드를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결단이 있는 것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 13장 23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듣는다는 말이 나오죠. 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에 결실하는 거예요. 결실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있을 때까지 그렇게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듣고 깨닫는 건 동의하는 거. 아하, 하나님 말씀이 맞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니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하시는 구주이시구나. 여기에 동의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회개는 자백과 고백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자백과 예수가 구주라는 고백, 이것이 바로 뭐냐? 예수를 내가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라는 거는, 고백이라는 거는 하나님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무조건 내 죄 하고 죄를 슬퍼하면 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게 마음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문 열면 예수님이 확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구주로 영접을 하고 그 다음에 뭐냐? 철저하게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님으로, 주인님의 약자가 주님이야. 주인님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것까지 요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39절에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따라합시다. 힘입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나 혼자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살든지 죽든지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지난주에 얘기했죠. 큐리오스, 나를 지배하는 통치자로, 예수님을 왕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요 예수님을 못 만날 수가 있어요. 교회를 일생 다녔는데 복음을 제대로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가지고 교회마다 굉장히 이 복음의 제시와 이 결신을 많이 시킵니다. 근데 저도요, 제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교회를 어렸을 때 1학년부터 다녔는데 초등학교 뭐 굉장히 설교 듣고 뭐 은혜 받고 뭐 방언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복음이 뭔지를 내가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설교는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분방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내가 대학 들어서 누굴 만나냐면 내비게이터를 만난 거야. 내비게이터 선교단체는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전달하고 훈련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CCC의 사형리처럼 내비게이터에 브릿지라고 하는 그 복음 제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잠깐 들어보니까 너무 성경 공부를 기가 막히게 가르쳐가지고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좋아서, 그래서 내가 그 선교에 가겠다 그러니까 저기 아현동 굴레방딸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그때 빨간 벽돌에 서울신학대학이 있었는데 글로 주일날에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975년이에요. 6월 10일 지금도 기억이 한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때 거기 갔더니 한 200~300명의 대학생 청년들이 모이더라고요. 근데 처음 온 사람은 무조건 한 방으로 몰아. 근데 그 방에는 교회를 오래 나왔던 모태신앙이든 장로 아들은 목사든 소용없어. 몽땅 처음 온 사람은 글로 들어보내. 거기 가서 뭐냐면 복음을 또박또박 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칠판에다가 브릿지, 다리를 이렇게 그려, 끊어진 다리야. 그래서 그거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 성경을 찾아서 읽게 하고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이거를 그냥 한 40분 동안을 정확하게, 제가 지금 예수 영접에서 복음을 제시하는 것 같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요 완전 쇼크 먹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데를 내가 이제야 만났다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내가 벌써 예수 믿은 지가 2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다시 영접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영적인 생일을 1975년 6월 10일로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알아야 돼요. 이 사형리라는 게 CCC에도 간단한 거, 첫째 원리,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영생이고 천국이고 축복이고 진정한 구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원리, 인간이 죄야 죄. 죄를 지어서 그걸 못 받아. 죄라는 장벽이 딱 맞고 있어.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혼육이 분리되고 천국과 분리되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 근데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네 번째 원리는 그 예수님을 아까도 얘기했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예수를 믿으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구원과 영생을 얻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이것이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가 틈틈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제시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못 듣고 여러분 교회 생활을 한다니까요. 들어야 돼요. 오늘 오신 분 복음 정확하게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고리가 뭐냐? 이제 순종해야 한다. 시작.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수많은 특권을 받았고 너무 알기도 많이 알고 가진 것도 많은데 왜 그런데 유대인이 실패했느냐? 왜 유대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이느냐? 이게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었거든요. 그걸 지금 바울이 풀어가는 거예요. 결정적인 유대인의 문제는 뭐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1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이거 반문법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아니다. 들었다.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어요. 다른 민족들에게는 감히 줄 수 없었던 특혜를 유대인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문제가 뭐냐? 자, 교회가 생기고도요, 교회를 처음 초대교회도 사실은 유대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처음 교회가 다 유대인으로 시작했어요. 다락방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예수 제자가 다 유대인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가 다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저 땅끝이야. 이방인은 저 땅끝이야. 우리는 아예 처음에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더 예수를 열심히 믿고 그 시작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예수를 기다려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듣게 하고 하나님이 알게 했는데 그들이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대요.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순종한다는 것을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하나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유대인이 하도 안 믿고 하도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줬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던지셨어요. 근데 사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한 건데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이 이거를 딱 봤더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유대인이 이스라엘이 시기함으로 정신 차려가지고 야 이거 봐라 우리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네. 하나님의 구원을 복을 받았네. 그래서 놀래가지고 시기해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그거를 로마서 10장 이제 마지막 부분 19절에서 20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알았다는 거죠. 알았으면서도요 순종을 안 하니까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내 백성 아닌 자가 이방인이에요. 우리들이에요.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예케 하라. 미련한 백성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자,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찾지 아니한 자가 바로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내게 듣지 아니한 자들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두 가지죠. 순종하지 않은 것과 그 다음에 거슬러 말했다. 거슬러 말했다는 게 뭐냐면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거슬러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하루 종일 손을 벌리고 있어요. 손을 벌리고. 여러분, 이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제일 예쁠 때가 언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식이 이쁘죠? 근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 딴짓해. 그리고 불순종해. 그리고 대들어. 그리고 부모에게 자꾸 거슬러 말을 해. 열받아요? 안 받아요? 열받아. 아주 그냥 두들겨 패고 싶어. 근데도 안 때리고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엄마가 요때 지나면, 사춘기 지나면 되겠지 하고 종일 손을 벌려 기다리는 부모의 모습. 이제 나중에 이제 머리가 커져가지고 제정신 차리고 그때 이제 부모 심정을 알고 뒤늦게 와가지고 부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불순종하고 불효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부모님 잘 모실게요. 그러면은 부모가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똑같아. 이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거야.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우리들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 로마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는 사람이 유대인으로,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이방인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초신자들은 순종 잘해요. 왜냐면 뭘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 해. 뭐 하라고 그러면 하고, 주일 성수하라고 그러면 하고, 11조라고 그러면 하고. 진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애기는 뭐 하라는 대로 해. 근데 조금 자라. 조금 이제 뭘 알아. 한 3년, 5년에서 한 10년 되면은요, 성도들이 이상하게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좀 알고 다 하니까 뭘 하라고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해요. 다 옛날에 했다. 성경 공부하려면 다 옛날에 졸업했대. 전도라고 그러면 옛날에 다 해봤대. 여러분,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오래된 신자에게 임하면은요, 자꾸 뭐냐면 판단을 해요. 왜? 아는 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이렇고 저렇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래서 뭘 하라는 거에 대해서 무심하게 무관심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랬어요. 순종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우리 자꾸 믿음 따로 순종 따로 계산해요. 근데 사실은 믿음 있고로 순종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너의 친척 아비 본토 하란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아멘,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하란에만 계속 머물러 있었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아니에요. 나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갔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셨는 거 아니? 아시다시피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바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미친 소리도 아니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평소에 여호와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다는 건 바로 뭐냐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거나 거슬러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칼로 아들을 죽이고 제물로 바치는 일을 실제로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직전에 막으셨잖아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아마 내 생각에 아마 이삭이 한 10살에서 15살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것 같아. 그 하나님 말씀에 이제 산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바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네 아끼는 아들까지 나한테 바치고 순종한 걸 보고 이제 내 믿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슨 도둑질을 했어요? 살인을 했어요. 왜 아담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원죄자가 되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결과 아담은 뭐예요? 원죄의 근원이 됐어요. 여러분 요나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근데 왜 고레베스에 들어갔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도망가다가 바다에서 풍랑 만나서 고레베스에 들어갔잖아. 아하, 믿음이라는 거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를 난 요새 자꾸 이제 이것이 실감이 나더라고.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려도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 설교를 많이 들어도 순종을 하나도 안 하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순종을 어디서 순종을 합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첫째,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이 되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으면 순종도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직접 본인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건 뭐냐? 여러분이 예배 때 설교를 듣잖아요. 이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 설교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의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도자, 뭐 교회에서는 목사나 주의 종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뭘 좀 해주세요. 교회를 위해서 뭘 좀 섬겨주세요. 또 뭐 이거 다세요, 저거 다세요.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안 해요. 순종을 자기가 판단합니다. 아니에요, 나는 나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더 이상 나한테 터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만약에 제가 백보양보해서 그러면 여러분의 순종의 스타일을 여러분이 찾으셨다면 제 말을 거둘게요. 예를 들어서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다 이게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면서 부탁했을 때 난 그건 아니다,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나는 순종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판단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순종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 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워서 이렇게 해라 하고 직접 말씀하신 일이 있다면 제가 지금 얘기한 거 다 무시해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 안 하세요. 다 뭐냐?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자 여기 들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들음이 바로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주의 종의 기도 중에 지시사항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때는 부담스럽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한테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그리고 실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